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공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독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당한 증언이라든가 송사라든가 위증이라든가 전부 다 법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저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재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의 재판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법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 시대, 고대 시대에 재판이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성문이에요. 각 도시에 있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문이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또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재판을 하면은 증인이라든가 목격자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즉 과거의 재판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결국 이것은 법조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과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당연히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배경과 이유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정의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요?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너무나 많이 교류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그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다 운동신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예배가 끝나면은 저녁에는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을 차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 집사님도 되게 운동을 잘하셨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함께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항상 이렇게 공을 같이 차지 않고 운동장 바깥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운동을 싫어했느냐?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 유니폼도 맞추고 있었고, 가족들과 매 주말마다 축구장도 많이 갔었고, 운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한 번도 같이 공을 찬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장 밖에서 아버지랑 형들이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들이 항상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재능은 전부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다른 출발선을 허락하셨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좋은 배경과 가문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평범한 어부에 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삶이 정말로 평탄하고 항상 수월하고 아무런 문제나 근심 없이 잘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유독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일인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유독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능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르게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재능대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은혜대로 달란트를 똑같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재능대로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어쩌면 내가 달란트가 굉장히 작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가 막힌 장사 수완을 발휘해서 이득을 남길 수가 있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사업 전략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오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없어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인은 정말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한 번도 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결실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은 너희가 얼마 남겼는지 체크할 거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러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정말로 주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주인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이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주인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그렇게 불러 모읍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각 품꾼들마다 일하는 시간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은 제11시부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유대인들의 당시 배경에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일꾼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겠죠. 반면에 가장 늦게 온 일꾼은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1시간밖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제공했어요. 이러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일했으면 값을 많이 쳐주고 조금 일했으면 돈을 조금 줘야지, 왜 그렇게 값을 똑같이 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른 아침에 왔던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경력을 가지고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일꾼들도 있겠죠. 이러한 경력이 없는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꾼들은 2분의 1 데나리온 혹은 4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노동자가 아니고서야 쉽게 벌어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어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큰 기술과 경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정말로 괜찮은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 때에 주인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주님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좋은 값을 치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당신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혹은 주인을 원망하는 포도원의 일꾼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물질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풍족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을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남들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집안 환경이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면 됐지 왜 저 악한 아수르 니느웨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요나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알았더라면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다양한 여건들을 공평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고 낙심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공평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질병 중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어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이미 주신 수천 수만 가지 나무와 열매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그 공평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지극히 계산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개가 있다면 정확히 하나씩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정도의 공평함만 잘 지켜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평함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게 있는 두 개를 전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세상처럼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공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더해줄 수 있는 은혜의 공평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공평한 환경, 불공평한 그 삶의 조건들 가지고서 원망하며 낙심해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 공평함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삶의 조건과 이유 때문에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안에 서서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삶에서 세상과 다른 공평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